샬롬, 내가 매일 큐티해 11일차 영상입니다. 내가 매일 큐티해는 2주간 진행하는 콘텐츠로 기획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마지막 큐티 영상이 제공이 될 것인데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파이팅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살면 늘 실패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두 가지 메시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연약함이 클수록 은혜가 더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클수록 은혜가 더한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는지가 나오네요. 3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아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제 빈 공간에다가 나병 환자의 사진을 한번 띄워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병 환자의 모습을 직접 보면요, 사실 이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놀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은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나병이라는 것은 피부병의 일종인데 너무너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조금 심하게 피부가 일그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을 마치 신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보지도 않고요, 막 돌 던지고 저리 꺼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나병 환자들은 세상 속에서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1절 한번 앞부분 읽어볼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하면서 이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까지도 예수님은 어디에 누구와 함께 계셨는가?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다. 연약함을 안고 있는 자들과 함께 계셨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영접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박수가 마주쳐서 전 소리가 난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삶 속에 연약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성품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나의 지금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거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기뻐하십시오. 왜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여러분과 더욱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뭡니까? 연약함이 클수록 은혜가 더한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아라. 얼마 전에 우리 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이 카이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햄버거를 예로 들면서 수미 쌍관 구조다라고 해서 햄버거를 보면 빵이 있고 빵이 있는데 가운데 패티가 있지 않냐? 근데 햄버거에서 정말 중요하고 맛있는 부분은 패티인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카이즘 구조로 이루어져서 가운데에 들어오는 스토리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한다. 마가복음에는 특히나 그런 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해당하는 빵에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아래에 있는 빵에 해당되는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 예수님을 팔려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스토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이 향유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 향유는요. 굉장히 매우 값진 향유였다. 그 향유의 종류는 나드였고 한 옥합을 그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어떠했냐면 우리 5절을 보니까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 어떤 한 노동자가 1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곱하기 300. 다시 말하면 3천만 원짜리 거의 오늘날 시세로 말하면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한순간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기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내면서 왜 이 향유를 허비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 복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됐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명확히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이었겠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낭비냐. 이거 팔아갖고 차라리 헌납해서 팔아서 물질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기록된 헬라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보고 읽을게요. 헬라어 엠브리아오마이 안 외워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여인을 책망했다, 비난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콧김이
나올 때 쓰였던 단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화가 나갖고 분노해서 콧김이 막 뿌뿌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막 이러면서 그 여인을 막 비난하고 책망했다라고 굉장히 재미있게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보세요. 이 햄버거 다시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대조되어서 자신에게 너무 귀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지막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여인의 스토리를 모든 후대의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전하고 전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 예배 드릴 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 인보화 이렇게 찬양한 이 찬양 여러분 다 알 텐데요. 이 중간에 가사에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근데 목사님 가사를 바꿨잖아요. 냉장고 대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휴대폰 아니면 노트북. 사실은 제가 IT 기계를 좋아해서 그런데 집 팔고 땅 팔고 휴대폰 팔아. 우리에게 소중한 노트북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면 이 천국을 얻는 이 소망이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면 나에게 있는 집, 땅, 휴대폰, 노트북 드리는 거 전혀 아깝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가 노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아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연약함이 클수록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전부로 삼으십시오. 그 무엇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참 많아.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할 때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연약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더 돌봐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시기에 나의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